오늘 하고 이제 다음 주가 끝이죠. 오늘은 어떻게 보면 교회다운 교회를 하신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제 복습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교회론이에요. 이번 주하고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교회론을 하고 또 다음 주에는 이제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쭉 계속 다 해서 아시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방면들이 있지만 그 조직 신학이라는 그 신학의 한 분과가 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론을 하면서 우리가 신론을 배우고 그다음에 그 기독론을 배웠죠. 그리스도 기독론을 배웠고 그다음에 처음에 우리가 한 게 성경론이었죠. 그죠? 그리고 얼마 전에 한 게 인간론 이제 배웠죠. 오늘부터 하는 게 교회론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뒷부분에 있는 것이 종말론. 이렇게 이제 조직 신학적으로 이렇게 다 쪼개놔서 하나하나 이제 세분화돼서 여러분들이 지금 학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문서는 그래서 이 모든 분과들이 다 들어 있어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도르트 신조, 또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가 지금 매주 교독하고 있는 제네바 신앙고백서에도 이 여러 가지 분과들이 다 같이 녹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빠지는 것 없이 하나하나 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게 이제 우리 표준 문서로서의 또 권위가 있는 것이죠. 자, 27조 한번 보겠습니다. 보편적 그리스도의 교회. 이제 여러분 보편적이란 말은 들으면 아시죠? 언제 어디에나 있는 교회입니다. 언제 어디에나 계속해서 있어왔고 또 존재했던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편적이다라고 또 얘기하죠. 그런데 이 교편적인 교회 앞에 하나의를 꼭 붙이죠. 왜 하나의를 붙이죠?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그 비가시적,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는 그 하나는 변하지 않는, 그 하나를 쫓아서 그 모형, 그 본질을 쫓아서 우리가 이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말할 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보이는 교회는 뭘까요? 보이는 교회는 우리가 다니고 있는 고향제일교회, 또 옆에 있는 뭐 A교회, B교회 이런 교회들이 보이는 교회예요. 보이는 교회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교회는 뭘까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실제로 진짜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택하신 그 택한 사람들이 순수하게 그 사람들만이 있는 교회를 말해요.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뭐 10,000명을 택하셨으면 그 10,000명이라는 숫자가 거기 들어 있겠죠. 그 정확한 숫자는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뭐 144,000이 있다, 뭐 이렇게 정확하게 그 숫자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는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런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교회는 그래서 보이는 교회의 표상이 되죠. 본질이 거기에 있어요. 지향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소망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교회는 보이는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를 향하여 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가톨릭 교회, 즉 보편적인 교회를 믿고 고백합니다. 그죠? 하나의라는 말에 이제 비가시적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로 이제 나아가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합니다. 이 중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들의 온전한이란 말은 견고한이란 말하고도 비슷하게 쓰일 수 있어요. 견고한 구원을 기대하며, 그죠? 변하지 않을 구원을 기대하며라는 거죠. 그의 피로 씻음을 받고, 이게 뭐죠? 세례잖아요. 거듭남, 이제 중생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는 거죠.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고, 이게 이제 성화를 말하죠. 그죠? 인침을 받은, 이건 뭘까요? 칭의를 말하죠. 참된 기독교 신자들의 거룩한 회중과 모임입니다. 이 교회는
세상의 시작부터 있어 왔으며 세상의 끝날까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백성들이 없을 수 없는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이죠. 우리 지금 계속 사사기 보고 있잖아요. 사사기 곳곳에 등장하는 단어 그 구문이 뭡니까? 왕이 없었으므로, 이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이게 계속해서 지금 반복적으로 등장하잖아요. 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데에는 그 그리스도께서 왕 되심이 있다라는 그 메시아적인 사역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모세하고 여호수아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작하고부터 계속해서 이끌어 왔잖아요. 그죠? 그 왕의 표상으로서 이끌어 왔죠. 그런 가운데서 다윗이라는 이제 엄청난 왕이 나오는데 그 사이가 사사기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왕이라는 엄청난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이 없었다라는 것은 질서가 없었다는 것이죠. 모세나 여호수아가 때 있었던 그 하기 싫어도 해야만 하는, 그리고 그것이 꼭 질서와 나름대로의 규정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해야만 하는 그런 것이 없었을 때의 그 왕. 그래서 이제 보시면 사울 왕 뭐 다윗이 나오면서 점점 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왕에 집착을 하죠. 왕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왕을 주세요. 이제 이렇게 이제 나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메시아의 지향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사사기를 통해서 또 우리 벨직 신앙 고백에서 영원한 왕이라는 단어에서 그렇게 추론해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비록 잠시 동안 아주 미미하게 보이고 인간의 눈에는 거의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이 거룩한 교회는 온 세상의 분노에 맞서 하나님에 의해 보존됩니다. 그죠? 이게 이제 지켜진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아합의 폭정 동안에도 주께서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지 아니한 7천 명을 자신을 위하여 남겨두셨던 것입니다. 남은 자 사상이라고 또 있어요. 뭐냐면 항상 그러한 하나님께서 큰 벌을 내리신 다음에는 남겨두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구약에 계속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이제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남은 자 사상 뭐 7천 명이 남았고, 이런 남아있는 것에 대한 우리가 그 언약의 견고함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더구나 이 거룩한 교회는 한 특별한 장소나 어떤 사람들에게 천정대가 제한되지 않고 전 세상에 걸쳐 널리 퍼져 있고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마음과 뜻으로 하나님의 작정이시죠. 성부 하나님의 작정. 한 분이시고 동일하신 성령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능력으로, 그죠? 성령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능력으로 결합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 안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17절 볼까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이 말씀이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요? 이제 우리는 교회를 알면 이런 문장도 이해가 돼요. 이게 보편적인 교회를 말하고 있죠. 거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지금부터 세상 처음부터 시작된 그 교회의 역사 가운데에 풍성하게 별과 같이 많아지는 너의 자손이 있을 것이다. 너의 후손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나타나죠. 그리고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이게 뭐죠? 마침내 전투하는 교회에서 승리하는 교회로의 모습을 보여주죠. 계속해서 그 많아지는 수 가운데, 성도의 삶 가운데, 그 전투하는 삶 가운데에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하는 그 승리를 마지막에 할 것이다. 창세기에서부터 그런 승리를 말하여 줍니다. 시편 111편 1절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정직한 사람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다. 정직한 사람, 도덕적 의미로의 정직함도 물론 맞지만 그 말은 실천의 영역에서의 두 번째 의미예요. 이 첫 번째 의미는 뭘까요? 택함 받아 거룩하게 된, 마음이 정결하게 된 그러한 사람들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자, 28조입니다. 그 교회에 가입해야 할 모든 사람의 의무. 이 거룩한 모임과 회중은 부속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며, 그죠? 이제 뭐예요? 이 거룩한 모임과 회중은 구속받은 자들의 모임이다라는 그 확인과 선언이 이제 들어있죠.
그 모임 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또 한 번 나오죠. 교회당교회에서 나왔던 얘기죠.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말. 우리는 이 앞에 하나 더 붙일 수 있죠.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이번에 한번 이해해 보세요. 통상적으로라는 말을 우리가 쓰잖아요. 그죠?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말을 쓸 때에는 그렇게만 딱 던져서 쓰는 게 아니라 앞에 통상적으로. 왜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복음을 접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교회 밖에 그 교회가 아니고서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신분이나 지위를 막론하고 누구도 그 모임에서 물러나 혼자 있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은 각각 그 교회에 가입하고 그 교회와 연합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교회의 일치를 유지해야 합니다. 각각 그 교회는 뭘 말하죠? 지교회를 말해요. 지역교회. 또 우리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마을교회. 그죠? 이런 교회를 각각 그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일치는 무엇을 말하여 줄까요? 하나의 보편적인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교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통적으로 성경에 기반한 그러한 교리들이 일치되어 왔던 교회에 의해서 일치되어 왔던 그렇게 합의되어 왔던 그 교리들이 계속해서 하나의 교회 안에서 교회의 일치를 이루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을 교회의 교훈과 권징에 복종시켜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아래, 이게 뭘까요? 그리스도의 순종을 말하여 줍니다. 자신의 목을 구부려야 하며 하나님께서 동일한 몸의 지체로서 그들에게 주신 재능에 따라 형제 자매들을 세우기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그죠? 그리스도께서 하듯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이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교회에 속하지 않은 자들을 분리하여, 이게 거룩의 의미예요. 그러 속하지 않은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면 어디서든지 이 모임에 가입하는 것은 모든 신자의 의무입니다. 설령 지배자들과 왕의 칙령이 그 의무에 반대된다 할지라도 죽음이나 형벌에 육체적 형벌이 따른다고 할지라도 이 당시에 이제 이런 것이었죠. 왕의 칙령과 반대되는, 그리고 죽음이나 육체적 형벌, 화형이 주로 이제 많이 실행이 되었는데, 이 화형 같은 육체적 형벌이 따른다고 할지라도 모든 신자들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오거나 그 교회에 가입하지 않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규례, 그 말씀을 거슬러 행하는 것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 에베소서 5장입니다. 24절,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그죠? 25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십시오. 그죠? 26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그래서 교회 안에 두 가지 성례를 제정하셨죠. 물로 씻음의 세례, 말씀은 보이는 설교, 보이는 말씀으로의 깨끗하게 하여서 구별시키시는 성찬. 성찬에 참여한 자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런 구별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서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그죠? 이게 뭐예요? 칭의로 말미암은 양자됨을 말하는 거죠. 칭의.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자녀이다라는 그 권세를 주신 것이잖아요. 그 권세가 칭의, 의롭다 여겨지심을 뛰어넘어서 그보다 더 나아가서 이제 자녀되는 양자됨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라는 얘기를 또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네, 29조입니다. 참교회와 거짓 교회의 표지. 우리는 오늘날 세상에 있는 모든 분파들이 스스로 교회라고 자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게 이제 기준이거든요. 이게 기존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요 라틴어는 한번 우리가 외워두시는 것도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라틴어인, 이제 그렇게 많이 썼던 건데, 노르마 노르만스,
이제 노르마라는 건 규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규정하는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규정을 규정하는 거죠. 그게 성경이에요. 그죠? 그리고 표준 문서 교리는 어떻게 나타나죠? 노르마, 노르마타라고 말하죠. 규정된 규정이. 그래서 성경으로부터 규정된 규정이 바로 교리라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어떤 교회가 참 교회인가를 부지런히 그리고 매우 신중하게 분별해야 함을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외형상으로는 교회 안에 있고 선한 자들과 섞여 있으나 교회의 한 부분이 아닌 그런 위선자들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교회라고 부르는 모든 분파들로부터 구별되어야만 하는 참 교회의 몸과 교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참교회의 다음 표지들은 다음의 표지들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기억하시죠? 참교회는 순수한 복음 설교를 선포합니다. 바른 말씀의 선포, 이게 이제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참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성례의 성찬과 세례죠. 성례의 순수한 집행을 말하죠. 계속해서 유지합니다. 또 참교회는 교회를 교정하고 징벌하는 교회의 권징을 실행합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의 세 가지 표지는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가, 선창과 세례가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는가, 그리고 교회의 권징이 올바르게 늘 경계하는 가운데 세워지고 있는가, 이 세 가지 표지를 두고 우리가 이 교회는 참 교회구나라는 것을 판별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참 교회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스스로를 다스리며 거기에 반대되는 모든 것을 거절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유일한 머리로 생각합니다. 자, 여기 말에도 또 그 세 가지 표지가 들어있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게 첫 번째 표지. 스스로를 다스리며, 우리가 성찬과 세례할 때 스스로를 다스리잖아요. 그래서 성찬 참여할 때 늘 그러죠. 지금 우리가 이 성찬을 참여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자로 선별되고 그 회심의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그 죄인의 자각이 있는 분만 성찬에 참여합니다. 이렇게 제한하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를 다스리는 행위예요. 성찬. 또 거기에 반대되는 모든 것을 거절하는 권징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유일한 머리로 생각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제정하신 그 표지들 중이다. 이러한 표지로서 참교회는 분명하게 알려지며 그 누구도 그 교회로부터 분리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인의 표지들에 의해서 알려집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구주를 믿고 죄를 멀리하고 의를 추구하고 참 하나님과 이웃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사랑하며 자신들의 육체와 그 행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한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에게 큰 연약함이 남아있을지라도 뭐죠? 상태적으로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그들에게 연약함이 남아있을지라도 그들은 전 생애 동안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연약함에 대항하여 싸웁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고난과 죽음과 순종에 호소하고 그분 안에서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이렇게 또 여기 기록되어 있죠. 지난주에 우리가 학습한 내용이에요. 믿음을 통하여란 말은 무엇을 함축하고 있죠? 우리의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으로 이르게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또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왜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의 행위의 공로가 조금이라도 반영될까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회는 하나님 말씀보다 그 교회 자체와 그 교회의 규례들에 더 많은 권위를 부여합니다. 거짓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말씀대로 명령하신 대로 성례를 시행하지 않고 자기들에게 좋게 생각되는 대로 그 성례들에서 더하고 빼고 합니다. 이제 가톨릭 교회가 그렇게 한다는 말이죠. 거짓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사람들에게 더 근거를 둡니다. 거짓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과 거짓 교회의 죄와 탐욕과 우상 숭배를 꾸짖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이 두 교회는 쉽게 알아볼 수 있고 서로 구별됩니다. 이 가시적 교회 안에서
이 세 가지 표징으로 우리가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어느 정도는 구별해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난번 우리 교회다운 교회에서도 나온 얘기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희 교회는 그 세 가지가 충분하지 않으니 거짓교회다 또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왜 그렇지? 그 뭐 목사님이 생각이 있으시겠지. 기도해보자, 준비하고 기다려보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더 확고한 증거나 어떤 그런 표징이 있을 때 이제 여기는 아니구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쉽게 그거 안 해? 그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리들을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이제 학습이 된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거 안 해? 너 교육 공부 안 해? 그럼 그게 아닌데 막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건 또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그죠? 네, 로마서 9장 봅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패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죠? 약속의 말씀이 뭐죠? 구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뒤에 가서 봅시다. 이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다만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만을 너의 자손이라고 부르겠다 하셨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8절에요. 그것은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참 자손으로 여겨지리라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에서 태어나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사람들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란 말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 있잖아요. 이 말씀은 뭘 말하는 걸까요? 이 앞에서 말한 약속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이 말씀이 구원과 선택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말은 단순히 육의 자녀에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 이삭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해서 태어났잖아요. 그 약속, 구원의 그 대속을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그 약속의 자녀가 참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여정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여정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원전 작정에 의한 그 예정 가운데 분명한 구원의 선택이 있었죠. 그죠? 그 선택이 있은 다음에는 그 선택을 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로서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남과 중생이 있죠. 그리고 또 회개가 있죠. 이것들은 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뭐 회개가 먼저고 믿음이 그 다음이다. 믿음이 먼저고 중생, 거듭남이 그 다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 거듭남과 중생과 믿음과 회개, 회심 이런 거는 다 한순간에 확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택이라는 선택된 자들 은혜의 선물로서 믿음, 중생, 거듭남, 그 회개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다음에는 어떤 게 일어나죠? 그렇게 믿음을 가진 자, 거듭난 자, 그 회개한 자, 회심한 자 이런 사람들은 중생한 자 이런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롭다 여겨짐을 받는 겁니다. 그게 이신칭의 교리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거룩하여지는 과정을 거칩니다. 성화. 그런데 성화는 어때요, 여러분? 점진적으로 계속 성장해요. 우리 지난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신앙이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화는 올라갔다가 내리박수치기도 하고 다시 한번 너무 은혜롭다 감동이에요 올라갔다가 하나님이 참 왜 이러시는지 막 이러면서 이게 막 요동을 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건 있죠. 이제 신앙의 연수가 되고 성숙이 많이 이제 되신 분들은 그런 이제 신앙의 연수가 이제 많이 차신 분들은 이렇게 되기보다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좀 완만하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떨어져도 더 밑으로 떨어지진 않고 조금 이제 내려갔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가 요 반복을 하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마지막에 최고조에서 끊임없이 이제 이제 평행선을 달릴 때가 이제 영화의 단계인 거죠, 그죠? 마지막 영화의 순간에 이제 더 이상 이 흔들리는 거 없이 이제 이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그죠? 자, 30조예요. 교회의 정치. 우리는 이 참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에서 가르치신 영적 질서에 따라 다스려져야 함을 믿습니다.
당신의 말씀, 영적 질서가 그것이죠. 기준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스려져야 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다스려져야 하죠? 장로님들에 의해서 다스려집니다. 장로님 중에는 이제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가 있고 다스리는 장로인 이제 치리 장로가 있죠. 나가셨다 들어오시네. 네. 그 장로님들과 목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여러 성도들에 의해서 이제 다스려지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직분자들에 의해서 직분자들의 권위, 당회의 권위, 집사회의 권위, 그죠? 권사회의 권위, 그 권위에 의해서 그 직분자들로 교회는 다스려지고 세워져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성례를 집행하는 목사들이 먼저 있어야 하죠. 그리고 또한 장로들과 집사들도 있어야 하는데 이들은 목사와 함께 교회 회의를 구성하죠. 이런 방식으로 그들은 참 신앙을 보존합니다. 즉 그들은 참된 교리가 전파되고 이 목사가 할 일이에요. 악한 자들이 영적 방식으로 징계를 받고 제어돼요. 이 장로들이 할 일이죠. 가난한 자와 모든 고통당하는 자들이 그들의 필요에 따라 도움을 받고 위로를 얻도록 살핍니다. 구제, 집사와 권사의 직분이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규칙에 일치하게 신실한 자들이 선출될 때 이런 방식으로 모든 일 하나하나는 바르게 선한 질서대로 그 창조된 질서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12절이에요.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키셔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하여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고 이 말이 또 중요하죠. 우리 이 말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믿음은 어떻게 설명이 되죠? 성경에 대한 지식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인쳐주신 확신으로 믿음을 설명했잖아요. 그죠? 여기에도 그 말이 드러납니다. 믿는 일, 확신과 아는 일, 그 지식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보편적 교회의 하나, 교리의 일치의 하나, 그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 아는다라고 말할 때 기록되는 것이죠. 그래서 칭의, 의롭다함을 여겨짐을 받은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 이게 뭐죠? 성화의 과정이죠. 그 마침내는 영화에 이르는 그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이미 영화까지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31조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과 장로들과 집사들이 하나님의 말씀, 노르마 노르만스, 규정된 대로, 노르마 노르마타,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규정된 대로, 그러니까 말씀과 표준 문서대로 이 말이에요. 이제 이게 눈에 들어오시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의해 규정된 표준 문서대로 기도와 선한 질서로 교회의 합법적인 선거를 통하여 선출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각자가 잘못된 방법으로 끼어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게 될 때를 기다려서 확실한 증거를 가질 수 있어야 하고 이렇게 하여 자신의 소명이 주께로부터 온 것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확실한 증거가 뭘까요? 내적인 소명, 외적인 소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가 될 때는 그러한 직분을 우리가 얻을 때는 교회에서의 부르심이 있어야 하고 그 교회의 부르심은 뭐죠? 뭐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또 여러 성도님들에 의해서 우리 교회 집사님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되면 좋겠어요. 장로님이 되면 좋겠어요. 이런 부르심이죠. 특별히 이제 담임 목사님이 권하시겠죠. 그런 직분에 있어서 그 직분을 권하시는 그 부르심, 외적인 부르심이죠. 또 내적인 부르심은 뭐예요? 과연 내 마음에도 그 마음이 합하여야 됩니다. 근데 그 마음이 내가 나는 장로가 될 만해, 목사가 될 만해, 뭐 권사 집사가 될 만해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교회에서 그렇게 부르시니 내 마음이 참 동하네요. 내 마음이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 마음을 기쁘게 자원하여 받아 그 직분을 받겠습니다. 뭐 이런 마음이죠. 그런 내적인 부르심도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 사역자들은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동일한 권세와 권위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유일한 우주적 감독이시고 교회의 유일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규례가 훼손되거나 거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모두 각자가 말씀 사역자들과 교회의 장로들을
그들의 사역 때문에 특별히 존경해야 하며 불편이나 다툼이 없이 할 수 있는 대로 그들과 화평하게 지내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사도행전 6장입니다.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나서 자기들의 과부들이 날마다 구워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이제 불평 불만이 나왔던 것이에요. 근데 2절에 그래서 설두 사도가 제자들 불러 모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이제 제 첫 번째 사명, 그 말씀 전하는 일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요 말이죠.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구제 사역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 권사의 직분이 이 일을 담당한다라고 이제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열두 사도 말씀으로 목사로서의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32조입니다. 교회의 질서와 권징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스리는 자들이 몸된 교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지하는 것이죠. 어떤 질서를 세움이 유익하고 좋은 것일지라도 그들은 항상 우리의 유일하신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 그게 뭡니까? 교회죠. 우리의 유일하신 주인, 그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그 교회예요. 세우신 교회.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는지를 항상 살펴야 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도입되어 어떤 방식으로든 양심을 속박하고 강요하는 모든 인간이 만든 고한물이나 규범들을 배격합니다. 이제 우상 숭배했던 성상들과 성화 이런 것들을 보는 그런 로마 카톨릭에 대한 배격을 하는 거죠. 이 성화 성상뿐만 아니라 참 로마 카톨릭 이 사람들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참 저는 무조건 그렇게 배격하고 반대해야 된다라기보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스테인리스 글라스 같은 거 여러분 한번 영화나 어떻게 직접 보신 분들도 계시죠? 중세 교회 카톨릭 성당 있는데 오래된 성당 가면 스테인리스로 막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해놨잖아요. 그게 이제 뭘 보기 위한 거냐면 빛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빛이라고 묘사를 했으니까 그 빛을 조금 더 얼마나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 과학이 지금처럼 발달되지 않았던 중세의 그 기술로 그렇게 알록달록하게 노랗게도 만들고 파랗게도 만들고 빛을 정말 아름답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빛이 내려쬐을 보고 아,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내 마음속에 박히고 있구나, 새겨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면서 보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참 그들의 경건하려고 하는 노력과 그들이 신실하게 정말 신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본다라는 것에서는 참 우리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물론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그것이어야 한다 막 이러면서 이제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오직 조화와 일치를 보존하고 증진시키며 이게 교회의 하나됨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든 신자들을 지키기 위해 적합한 것만을 받아들입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권징과 출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시행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다스림이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또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만일 내가 늦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그대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가족은,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의 터입니다. 그죠? 기둥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터는 성령의 전, 우리 각자의 새겨진 성령의 전을 의미하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교회, 또 진리, 성자 하나님 대신 진리의 기둥,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성령의 전까지 이 교회를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으로 우리가 받는다라는 것을 디모데전서는 또 기록하고 있죠. 참 교회에 대해서도 정말 세밀하게 열심히 우리 기도드불의 목사님께서 이렇게까지 작성해 주셨습니다. 자, 한 번씩 감동이 되지 않아요? 이런 오래된 고문서들, 이 원전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이 시대에 있었던 이런 일들을 한 번씩 마주하고 상황들을 마주하면서 정말 이 신앙이라는 것이 지금과 똑같이 유효하게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구나라는 걸 보면 글쎄요, 저는 신학을 공부해서 그런지 한 번씩 저열이 돋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받아낼 수 있다라는 우리의 그 품격과 나름대로의 그 마음밭도 되게 귀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 이런 것들을 잘 보존해 주셔서 또 우리에게 지금도 공부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남겨주신 것도 참 은혜가 되죠. 지금이나 그때나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들과 또 바르게 정갈하게 체계적으로 적혀진 이 교리들을 마주하면 저는 참 이게 벅차올 때가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오늘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다음 주 이제 33조부터 37조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5개. 다음 주 이제 끝이 나네요. 이직신앙도 또 공부합니다, 우리. 다음에 또 어떤 걸 할까요? 네, 그래요. 질문 없으시면 오늘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에 저희들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또한 특별히 은사에 따라 직분자로 세워주시고 그 귀한 사명들을 맡기셨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시작부터 끝날까지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에 따라 그 세상의 시작과 끝에 중간 어디쯤에 저희 교양제일교회가 위치하고 있음을 저희가 본보고 마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교양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점의 점과 같은 작은 미세한 시간의 움직임일지라도 하나님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교회를 유지하고 보존시키시는데 고향제일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고 묵상할 때에 정말 귀하고 감사하다는 그 은혜다라는 말밖에 저희가 하나님께 찬양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고백들이 저희들 마음속에 더욱더 깊이 심겨져서 정말 오고 오는 세대, 저희 다음 세대들, 청년들과 또 젊은 부부들과 또 중고등부, 또 유초등부, 유아부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전 세대가 주의 말씀과 교리 안에서 충만하게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아는 것뿐만 아니라 확신에 거한 일까지도 충분하게 하여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필요한 것들 구제와 또 교회의 봉사와 헌신과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데에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넘침이 흐르고 흘러서 그것을 저희가 다 담아낼 수 없어 교회의 사역으로 흘려보냅니다. 그러한 것들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 은혜 주시옵시고 각자의 흘러넘치는 은혜의 양들을 저희가 가시적으로 볼 때 그것들이 정말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가 견고하여지며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교회가 굳건히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고향제일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할 수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역 조심하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네, 네, 들어가세요. 네. 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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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안녕. 어린이 안녕. 안녕히 계세요.